요한복음은 공건복음과 달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영원하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면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쁨을 되찾아주시는 그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3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랬죠.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딘가 바리새인 중에 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아주 신실한 경건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내용을 문헌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적 내용으로 보면 약 6천 명 정도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다. 이 바리새인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경건한 자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종교적 그런 굉장한 열심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리고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문자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그룹 가운데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시작은 경건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 중에 바리새인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함께하는 자 그리고 시대적 정황 속에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자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니고데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니케, 데모스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니고, 데모스 이 합성어예요. 그러면은 니케라는 내용은 승리자, 정복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데모스는 백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기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 내용은 헬라어에서 나와 있는 이름이다.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당대 지금 로마가 모든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 그런 어떤 국가 형태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썼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맞춰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어떤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유대교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던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외교부 장관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의 뭐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도자. 그런데 지도자 앞에 풋노트 2번 밑으로 따라가 보면은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헬라의 이름을 통해서 헬라 문화에 능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 그랬습니다. 시대의 적으로 약 공회원이 7,000명, 그 중에 70명만 엄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 내용을 보면은 정치의 최고봉이고 동시에 사법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의 수반이 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 소속됐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내용을 보면은 굉장한 특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한 동시에 법방까지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권력을 이렇게 구가했던 자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이 내용을 아주 잘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전문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지도자의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정치, 종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권력, 이 부분의 최정점에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이 내용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 10절 내용을 보면은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뭐다?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예요. 랍비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장사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니고데모가 함께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인 100근쯤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100근을 예수님의 장사를 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집안 형편은 보나 안 보나 넉넉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정도면 많은 신앙인들이 나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보다도 더 뛰어난, 법관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되 신앙까지도 높고 물질도 풍부한 이런 니고데모,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마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3번 기록하고 있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인물은 뭐냐? 바로 그 시대의 종교에 바리새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그런 자가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봤을 때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유대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부각해서 5가지 내용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3장 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시는 내용의 첫 마디가 뭐냐? 랍비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랍비인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랍비인데, 그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갓 30세 넘은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 앞에 나와서 최소한 40세가 돼야 랍비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랍비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지금 고개 숙이고 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선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랍비,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랍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유대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자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아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랍비 중에서도 좀 탁월한, 하늘에서 내려온 랍비라고 존경하는 그런 단계로 아는 단계일 뿐 믿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의 종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찾아왔느냐? 지금까지 랍비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로서 내려온 랍비고, 그리고 그 랍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런 석학이요, 권력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내용은 유대교로서는 열심은 있어요. 유대교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을 니고데모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뭐가?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 그랬습니다. 바로 마크의 마크, 표지판.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큰 할 수 없는 일, 이 내용을 우리는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적에 대한 해석, 정확한 표지판, 그 내용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3장 3절에 아주 직역을 진행하는데,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3장 1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그런데, 이 내용은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장 1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의 문장과 그리고 3장 1절에 연결되어졌다라는 내용이 그런데라는 이런 접속사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그 앞문장,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의 반응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절기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 6월절이라는 것은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의 구원의 표시, 이 내용이 뭐냐? 6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뭐를 봤다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표적을 보고, 1번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믿으나, 2번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단어, 봤다, 두 번째 믿었다. 근데 뭘 봤느냐?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 사람들 많고 이렇게 그런 몰려오는 그런 내용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괜찮은 교회 같고, 아니면은 교회 사이즈가 크면 괜찮은 교회 같은데,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보고, 그리고 환경 속에 나타나는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나는 믿지 않았다. 이 원문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도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믿었다,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하지고 나타나는 표적을 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나는 그러한 믿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신성, 바로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중심도 아시고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적 신앙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랬으니까 지금 이 표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이렇게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으나 나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적기적 표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로 오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저런 일을 했으니 밤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크게 유대교로서는 진리가 없구나, 유대교로서는 생명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말씀이라면 목숨 거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열심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를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한 글자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다시 뭐라고요? 밤에 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2장 1절에 사흘이 되던 날, 지금 사도 요한은 한 사건 한 사건 이 내용을 시간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는 이 숫자를 그냥 기록해 놨겠습니까? 뭔가 의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해 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그런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나타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디다?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밤이라는 내용을 13장 2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은 본래 누가 넣어줬느냐? 사탄.
마귀가 넣어줬는데 그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그대로 순종했던 자가 가룟 유다고, 결국에는 이제는 사단이 그 속에 장악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가룟 유다를 밤에라고 하는 그 상태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시간대를 밤에라고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그 시간 밤에라고 하는 내용은 영적인, 바로 감각이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정치 권력에 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영적 소경의 상태를 밤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표적신앙 안 된다. 두 번째, 지식 아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진행할 때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실로 얘기 안 해도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분이. 그런데도 진실로 진실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3번 따라가 보면은 위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지금 내용을 통해서면은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13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아주 많이 기록된 거죠. 근데 유독 여기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다른 데서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한자어로는 중생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새롭게 나는 건데 실제 거듭나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 정의는 위로부터 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난 것은 의미적으로는 포함이 됐지만 진짜는 뭐냐?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가 보는 것은 표적을 보는 거지만 거듭난 자는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만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니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만 난 사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한 번 난 사람, 그리고 두 번 난 사람, 어머니 모태 육신으로 났지만 바로 하늘로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나는 사람, 이게 바로 인류의 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당대 석학이고 당대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자가 4절 지금 대답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질문하는 내용 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요, 장소적인 부사와 시간적인 부사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되 다시 거듭나는 이 내용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모태로부터 두 번째 난다. 그 얘기는
뭘만 지금 알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의 장소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니 노태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아주 물리적인, 영적에는 무능하고 물리적인 그런 보여지는 세상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영적 무지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유대교의 한계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본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한계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바리새인 이런 유대교적 종교적 신앙생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어요. 이런 자가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정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달달달달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합니다. 아주 지도자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번듯한 그런 결과물이 삶 속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 마치 니고데모의 신앙과 같이 표적신앙 그리고 지식신앙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니고데모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니 우리 주님이 또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두 번째 자세히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전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난다는 내용이 뭔지를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거듭났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세 가지 모습으로 봅니다. 자, 물 그러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은요, 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씻다. 자, 세례 받으실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물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씻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 자, 그래서 물은 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의 정결 내식에 씻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정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하는 씻는 정결의 기능이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헬라어 원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맥에 틀림이 없는 것이 바로 원전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 그러면은 씻는 것뿐만 아니라 물 그러면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뒤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건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8절, 거기에 H2O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그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냐 H2O냐, 그게 아니라 해석을 39절에 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네, 물은 뭐다?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성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언제, 그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시점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내용은,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독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내용으로 이끌고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디도서 3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멋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은 씻는 기능, 세례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신비에 새겨서 바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물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 겁니까? 말씀으로 거듭나.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그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 의미로 보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그 내용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믿음을 우리 신비에 아예 그냥 인쳐 주시는 분인데, 그 모든 내용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 알고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있다 한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내용을 못 알아들을까 봐 3장 7절에 보니까 거듭난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고,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난 사람은 다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거듭난 자는 다 안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위협을 가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통치하시고 삶을 사셨다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한 번 낳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제 나라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다른 말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기춘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 사람처럼 성공할까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은 그런 모습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가 있는데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아직도 세상 나라의 기준을 최고의 미덕 덕목으로 가지고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내 심령 가운데 와 있는가? 이 내용은 거듭남에 대한 그런 결과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의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지금까지 이제 니고데모를 고발하면서 유대교의 열심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 아닌 사람의 뭔가 이제 선행이나 여러 가지 덕목에 의해서 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나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니고데모를 부각시키면서 유대교 신앙은 소망이 없다. 유대교의 그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종교적 신앙생활, 바로 표적신앙, 지식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거듭나야 됨을 거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인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요, 이 모든 내용은 생명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거듭남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난 인생으로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이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소중한 귀한 그런 가치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많은 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